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음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8절입니다. 사흘 후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에는 요셉이 형들과 드디어 22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요셉 17살에 형들에게 쫓겨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1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흉년이 다시 찾아오는데 이제 흉년 2년째가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 사역한 지 봉직한 지 9년째. 그러면 이제 요셉 나이로 치면 39살쯤 되는 때에 17살에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금 22년 흘려서 39살에 형님들을 22년 만에 만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창세기 41장은 요셉에 있어서 이제 41장부터 요셉의 고난 받다가 요셉이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41장은 요셉이 일이 성취가 되어서 총리로 회복되는 이야기. 42장부터는 요셉의 가장 어려운 관계, 형들과 이 끊어지고 엉망이 된 이 관계가 회복되는 때가 바로 4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사실 요셉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토벌을 누리며 살려며 일도 잘 돼야 되지만 이 관계가 제대로 회복돼야, 특히 가장 중요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것이 진정한 토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는 일의 성취 다음에 관계의 회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다 같이 이루어질 때 그게 정말 진정한 토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의 성취를, 내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돈을 버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요셉 이야기들을 풀어갈 때 있지요. 일이 잘된 이야기는, 총리가 된 이야기는 창세기 41장 한 장에 끝나는데, 이 형들과 관계를 풀어가는,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는 42장부터 45장까지 엄청나게 길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은 일이 아무리 형통하고 돈을 벌고 잘 되어도 관계가 실패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일의 성취가 좀 부족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정말 일도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관계 회복의 복을 주십시오. 제가 살아가는 동안 내 곁에 가족들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도록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이웃의 어려운 관계들도 정말 잘 회복되어서 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며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22년 전과는 완전 신분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22년 전에는 요셉의 형들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22년 지나서 지금은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22년 전에는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님들한테 그냥 그대로 당했습니다. 22년 지난 지금은 형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요 앞에 있는 총리가 누군지, 저 총리가 왜 지금 절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요셉이 모든 걸 알고 지금 다 그렇게 지주하고 또 이끌어갑니다. 22년 만에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이 둘 관계가 완전 역전되어 가지고 22년 전에는 정말 요셉이 완전 을이었는데 이제 22년 지나서는 갑 중에서도 그냥 갑이 아니라 완전 슈퍼갑이 되어서 지금 형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관계 속에 늘 내가 을로 살다가 늘 정말 내가 진짜 갑질 당하고 정말 고통 속에 살다가 22년 만에 드디어 내가 갑이 되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갑도 내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 슈퍼갑입니다. 내 진짜 22년 동안 당한 거 오늘 한 방에 니한테 다 보복하고 복수하고 다 갚아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고소하고 멋진 장면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도 이 장면 보려고 보거든요. 주인공들이 막 하다가 마지막 가서 딱 주인공 딱 서고 무릎 꿇고 딱 해서 이 장면 한번 보려고 마치 나의 카타르시스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자, 요셉 22년 만에 슈퍼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22년 만에 슈퍼갑이 되었는데 이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처음에 요셉도 놀랬겠습니까? 진짜 형들이 왔거든요. 오고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겠습니까? 내가 22년 전에 당했던 그 사건 아직도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고 몸이 오들오들 떨리면서 22년 어떻게 내가 그걸 잊겠냐고 그 일을 떠올릴까? 아니면 22년 동안 고생했던 거 내가 감옥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끌려갔어. 내가 광야에서 내가 고생했던 거 주마등처럼 쫙 지나 그걸 떠올릴까 이 순간에. 근데 요셉은 정말 22년 전에 억울한 일을 떠올리는 것도 아니고 22년 동안 고생했던 고생한 것을 떠올리는 것도 아니고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꾼 꿈,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신 꿈을 생각하고 기억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순간에도 정말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형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8절 이번 주 요절입니다. 3일을 고민을 했어요. 웃잘까 하고 그래서 3일 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아멘. 3일 고민하고 생각한 결론이 뭡니까? 한 놈씩 불러내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아니라 딱 첫 마디가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 이제부터 복수나 내 어떤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먼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누가 지보고 물었나? 발길했나? 근데 스스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살도록 살 길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대답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41장 요셉이 총리가 되는 찬스였거든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와, 이 순간 내 말 한마디 잘하면 내 말 한마디에 이게 총리가 될 수 있고 다시 감옥 갈 수 있는데 이때 내가 내 스펙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내 일이 대박 날 수 있는, 내가 이때까지 사업에 실패했는데 지금 딱 이거 따내면 내가 정말 사업자라고 대박 칠 수 있는 이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는데 이번에 22년 만에 왼수 같은 그 인간한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나. 정말 내가 한번 갑질하면서 본때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자기 감정이나 또는 저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순간에도 순종하자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했더라 라고 말씀한.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아담이 나오기를, 이 땅에 새로운 아담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토벌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요셉이 새로운 아담인데 요셉이 일이 성취되가 총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정말 이게 진짜 새로운 아담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진짜 새로운 아담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토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건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하는지 보면 압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굴 생각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말을 듣느냐?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제법 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를 정말 복되게 형통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때에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왼수 같은 이 형들을 만났을 때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저 인간들 내가 진짜 갈바가 치기삐까 싶고, 아니면 진짜 막 한번 내가 진짜 한번 저것들한테 본때를 막 안에서 있죠. 이게 막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정말 요동을 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42장의 요셉의 순종은요, 감정의 순종입니다. 내 안에 들끓는,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이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여러 순종이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순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정의 순종입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요, 우리가 좀 살게 되면서 존심도 좀 세지고 자기 체면, 자기 감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기 감정이 어느 순간 제일 중요한, 자기 기분 좋으면 되고 자기 기분 나쁘면 수틀리면 안 되고, 어느 순간 자기 감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아무리 이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해도 내 감정 상하며, 내 기분 나빠지며, 내 빈정 상하며 끝이에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뭐라 해도, 성경이 뭐라 해도 나 빈정 상해, 내 기분 나빠졌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있죠. 어느 순간 내 기분 나빠진 거, 내 감정 상한 게 이게 제일 큰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상처받은 것 때문에 무슨 이제 큰 벼슬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내 상처받았거든, 그러니까 너가 전부 다 내 비 맞춰야 되거든, 지금부터. 심지어 아도 그럽니다, 집에서. 중고등학교 애들 딱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내 상처받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엄마도 아빠도 무조건 내 비 맞춰야 된다. 왜? 내 상처받았다니까. 교회도 그럽니다. 내 상처받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도 내한테 비 맞춰야 돼요. 장로님들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 이제부터 내 앞에 쩔쩔 기야 돼. 우쭈쭈 해야 돼. 내 기분 풀릴 때까지 너건 다 이제부터 내 종이야. 그래도 안 풀리면 교회 떠나봅니다. 상처받았다 하면서. 심지어는 집도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온갖 갑질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감정의 갑질이라고 합니다. 내 상처받은 그 감정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내한테 입도 못 대게 합니다. 감히 내가 상처받았는데 목사님이 내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내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상처받음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누가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세상 무엇보다도 크신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에요. 그건 성도답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감정이 정말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만약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통제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다며 그 감정은 단연코 마귀적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마귀적일 수 있는 것처럼 내 감정도 마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말할 때 정말 마귀 짓을 한다, 좀 마귀 말한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감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우상이 되고 그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정에 충실한 성도들이 아니라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자기 상처받음을, 자기 기분 나빠짐을 큰 뱃슬처럼 칼로 휘두르는 그런 성도들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언제나 용서와 화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새로운 아담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감정에 대한 예수님 닮음이 뭡니까? 확 찔러버리는 겁니까? 막 터뜨리고 폭발시키고 막 복수하고, 그게 예수님 닮음입니까? 관계에 있어서 틀림없이 갈등과 어려움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언제나 분노하기보다는, 보복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화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조차도 용서하고요, 자기를 죽인 원수들에게도 용서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관계에 있어서 있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죄인들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교회든 가정이든 왜 관계가 어렵습니까? 다 서로 죄인이거든요. 교회에 죄인들이 모여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의 어려움에 있을 때에 절대로 내 감정대로 휩쓸리지 마시고요, 정말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어떤 위대한 총리가 되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42장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를, 그것도 갈등 중에 있는 그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더 귀한 일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요셉 총리 되는 것과 요셉이 형제들 용서하는 것 둘 중에 하나님 선택하라면 하나님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총리가 되는 것보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걸 훨씬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는 첫 시발점 중에 하나는요, 사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눈물 흘릴 줄 아는 것. 24절에 요셉이 형들을 보고 처음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형들을, 동생을 볼 때도, 형들을 볼 때도, 아버지를 볼 때도 계속 요셉이 이후에 가족을 만날 때마다 울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부터 나오는 요셉은 울보 요셉으로 등장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언제 눈물 흘립니까? 복수하려고, 보복하려고 하면 눈물이 안 나옵니다. 사람을 보고 눈물이 나올 때는요, 그건
복수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긍휼지심으로 말미암은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물이고 회복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을 대할 때 비판하고 따지고 매의 눈으로 그렇게 보면 절대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 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요, 살짝 눈물을 머금고 사람을 보면 사람이 다 예뻐 보여요. 그리고 불쌍히 보이고, 그리고 안아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 형들을 볼 때 눈물을 머금고 봅니다. 저게 한 짓들을 내가 매의 눈으로 보면 형님부터 시작해서 10명 한 명 한 명마다 다 죽일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눈물을 머금고 형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텐데 부디 우리 성도들은 매의 눈으로 따지고 비판하고 재려고 하는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긍휼지심의 마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남편을 눈물을 머금고 긍휼지심의 마음으로 남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그런 눈으로 볼 때 그 관계들이 좋은 관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을 약간 눈물을 머금고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볼 때 얘가 졸고 있는 사람도 좀 약간 눈물을 머금고, 졸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매의 눈으로 보면 막 일하는데 눈물을 약간 머금고 보면 아이고 잘 자라고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우리 성도들 정말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긍휼지심의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참 때로는 실망스럽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예뻐 보시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을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형들의 관점. 졸지에 을이 되어버렸어요. 이때까지 늘 우리가 갑이었는데 졸지에 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을 중에 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진짜 쪽수도 우리가 10명 더 많은데 나이도 많고 서열도 지보다 형인데 한순간 갑자기 막 이제 진짜 내가 을 중에 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있죠. 내가 갑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진짜 을이 되어서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격적으로 자라가는데 우리가 자라가면서 사람 되어가면서 꼭 해야 되는 게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커지면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줄을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서. 특히 우리 남자들 보면 아내에게나 아이들에게 정말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걸 참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잘 못했는데 요새는 반대로 여자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어릴 때 아가씨 때 용서를 잘 구하고 했는데 아줌마 되고 나서부터 잘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줌마 되고 나서부터는 항상 자기가 갑이었거든요. 늘 남편한테나 가족한테 늘 갑질하다가 새삼스럽게 자기가 어리돼가지고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 말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늘 자기는 갑질하면서 남편 보고 나 하고 나를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어리 돼서 용서를 구하려니까. 근데 누구든지 어리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을의 자리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형제들이 엄청난 위기를 다 죽을 판입니다. 자, 어찌합니까? 1번 남 탓하면 됩니다. 9명 살고 8명 살고 한 놈만 죽이자. 다 짜고 이놈이 했다고 우린 다 피할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리된 형들이 어떻게 할까요? 22년 만에 형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22년 전에는요, 한 놈만 잡자고 한 놈만 없애피면 입 딱 닫아피면 끝이다 했는데 이제 정말 형들이 요셉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21절 말씀을 창세기 42장 21절도 아주 중요한, 창세기에서 정말 뜻깊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형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보는데 창세기 1장부터 지금 42장까지 왔는데 인간들이요, 창세기 42장 동안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간들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왔습니다. 아담도 죄 지었죠. 그의 아들 가인은 살인죄를 지었죠. 그 밑에 내려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노아도 의인이었다 하지만 죄를 짓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죄 지은 이야기는 억수로 많이 나오는데 어딜 봐도 있죠. 회개한 이야기가 없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아담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던가요? 저 여자가 죽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내 죄 안 지었을 건데 하면서 남 탓하고 핑계대고. 가인이 회개를 하던가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도 회개하거나 고백을 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노아도 다 창세기의 사람들이 죄는 짓는데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데 모처럼 22년 만에 이 형들이 있죠. 하나님이 추궁을 하거나 요셉이 추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것 스스로 22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28절에 형제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돈자루에 돈이 그대로 더 가득하게 보고서 28절에 뭐라고 하느냐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 뭡니까? 공돈이 생겼거든요. 와, 대박! 아니, 곡식 사러 갔는데 그때 분명히 돈 다 주고 곡식 이마이 사왔는데 옆에 보니까 돈은 더 많이 또 생겼어. 우와, 대박! 우와, 이 옛날 돈제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형들이 돈이 더 많이 생겼는데 기뻐하지 않고 홀로 잡혀있는 동생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이제 어찌합니까? 돈이 여기 들어있으면 우리 동생이 이제 우리 어찌 구하러 갑니까? 지금 그 심오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생긴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닥친 고난으로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형들이 지금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이요, 어리된 형들이 달라졌어요. 이 고난 속에 자신의 어뢰 형편 속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요. 또 정말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구나 라고 싶을 때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형들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보면서 이제 형들은 모르지만 그 형들을 요셉과 화해하는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정말 용서를 구할 때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도 멋지지만요,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용서를 구하지만 내가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징계를 달게 받으십시오. 마땅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임한 그 징계가 절대로 회개하는 성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그 징계가 절대로 망하는 징계가 되도록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정말 주를 바라보며 징계를 받는다면 어떤 징계도 결국은 그 징계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리 징계 당할 때, 어리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징계와 고난도 복이 되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일의 성취와 관계의 회복, 이것 중에서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일과 사람 속에 성도들은 언제나 일보다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사람과의 관계, 성도를 통해서 깨뜨리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나 화평하고 화목의 관계가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은 내 감정대로 휘둘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고 깔봐주고 막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갑일 때는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갑일 때는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어릴 때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변명이나 핑계하지 말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갑이든 업이든 중간에 용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가 끼어든다면 어떤 관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관계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